에스더 3장 12절에서 15절 그날을 위한 준비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에스더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구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실 줄 믿고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다 같이요.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엊그제가 11월 첫째 날 같았는데 벌써 11월이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절 주일로 지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 주간, 그 추수감사 주간에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벌써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가는 또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올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또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참 그 상황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또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보기에도 참 일이 잘 풀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도 있었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보기에 그렇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상황, 나쁜 상황, 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심지어 민족적으로도 멸절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도 처했으나 그래서 아주 위급함을 느꼈으나 그것은 우리 인간이 보기에, 우리 사람이 보기에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그 위급한 상황을 사용하셔서 애초에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감안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시면서 그것을 당신의 백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에스더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어제 말씀을 마치던 그 지점에서 시작을 하자면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비교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은 복지니 아니면 인권이니 하는 이름으로 인간을 자꾸만 높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나라를 다스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페르시아 제국, 광대한 제국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다스리던 통치자들은 백성의 삶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예나 지금이나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명예, 자신들의 부귀 영화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우리 백성, 우리 그 국민의 삶에는 근본적으로 관심이 크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수산성이 어지러운 그 상황에서도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은 본인 둘이 앉아가지고 먹고 마시는데 지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것으로 특징 지어지는 세상의 악한 자들, 그리고 이 악한 자들과 우리 하나님이
대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기 때문이라고 어제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적으로 그 에베소서에 가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면서 그 술 취함을 무엇과 대조시킵니까? 오직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경은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늘 대조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도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들이고 그 방언을 비롯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취해 있자 말 그대로 은혜에 취한 거예요. 성령에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던 세상 사람들은 저들이 낮술에 취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취한 게 이 술에 취한 것과 이제 비교되어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술에 취해야만 할 수 있는 말, 술에 취해야만 할 수 있는 행동, 예를 들면은 너무 기쁨이 충만하여 다른 사람들과 모든 좋은 것을 막 나누려고 하는 이러한 감정, 이러한 의식을 세상 사람들은 꼭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나? 이렇게 오해를 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술에 취해도 제정신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주시는 의, 성령께서 주시는 희락,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저들이 술에 취했나? 라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늘 충만하여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무엘상 25장 36절을 가보면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술에 취하여 마음에 기뻐했대요. 그러나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령에 취하여 성령 충만으로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마음의 기쁨 정도가 아니라 희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이러한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누가복음 12장 19절을 가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렇게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정말 세계관, 가치관을 예수께서 나중에 책망하시죠.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취하리니 너가 과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너가 이 세상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치관, 이 세상 세계관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시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야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빌립보서에 가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늘의 일이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디모데전서로 가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참 무서운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보통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술과 음주 가무에 보통 이렇게 취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참 무서운 말 아닙니까?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리고 이것을 노아 그 홍수 심판 그 상황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할 때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눈을 두고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이 세상 것들에 취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심판하시는 그때가 이르러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결과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마지막 2장 13절 가보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 이걸 기쁨으로 삼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서로 속임수로 즐기고 논다라는 거. 또한 그 다음 포인트로 이제 연결시켜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그들은 이 세상이 정말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다가 눈을 두고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다가 눈을 두고 살아가면 그 곳은 아까 우리가 찬송가 가사처럼 거기서 정말로 우리의 본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일, 우리가 보기에 좀 안 좋은 일 이런 것들을 겪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항상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항상 좋은 것만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좋은 것들만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비가 내리면 같이 비를 맞게 되고요. 이 땅에서 눈이 오면 같이 눈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폭풍이 오고 눈보라가 휘몰아치면 하나님을 믿는 자랑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똑같이 바람을 맞고 폭풍우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항상 좋은 것만 주시는 분도 아니고 또 우리 또한 그렇게 좋은 것만 받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고난도 받고 그리고 어려움도 겪고 그 다음에 심지어 환난과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핍박까지 아주 극심한 핍박까지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이 고난도 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에스더와 하만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민족적으로도 죽을 수 있는 이러한 위기에 처했지만 무엇으로 승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은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과 섭리를 주관하시는 통치하시는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야 하는 교회가 되고 또 나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우리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저 또한 올 초부터 참 최창선 목사님과 또 우리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그 청빙위원회 계속해서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청빙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참 감사한 게 최창선 목사님의 그 은퇴의식 함께 기념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최창선 목사님 지금까지 인격적으로 참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훌륭하게 사역을 해오신 분인데 그분의 은퇴의식에 제가 함께 참여하여 이렇게 함께 축하해드리고 또 기념해드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의미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취임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더 도와주실지 인도해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좀 어려움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겠으나 우리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처럼 또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욥의 고백에서도 나타나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그게 복이고 우리가 볼 때에는 화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하나의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은 바로 그와 같이 고백을 하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컴플레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가 한 늙은 참전 용사의 장례식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고인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말하는 대신에 그는 성경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 추측하며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에 참석했던 한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왜 소망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지? 라고 의구심을 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으로 그 목사는 폐회 찬송을 인도했는데 사람들이 일어서서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그때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그 순간 그 침울했던 그 분위기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뀌면서 영적인 분위기가 고조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을 부를 때에 이 그리스도인 참석했던 그리스도인의 감동이 그의 목소리를 압도하기 시작했대요.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그 다음 가사가 뭐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참 그 장례식장에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이러한 분위기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은 일을 겪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가? 라고 의구심을 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에스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뿐만 아니라 모르드게 유다인들이 다 죽을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지? 아니 당신의 택한 백성이 이제 다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신 거야? 유대인은 추방되었고 권세가들은 그들을 지금 쳐 죽이려고 하는데 이토록 캄캄한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바라보고는 계신 거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 종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무리에게서 그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역전을 하게 하시는 상황으로 바꾸어 주셨고 그들은 성공적으로 자신들을 방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즐겼던 이 절기가 바로 불임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임절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떠한 절기로 승화되어 나타납니까? 부활절로 승화되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에스더와 그 유다인 전체의 금식기도, 이게 이제 3일 밤낮, 예수 그리스도의 밤낮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던 그 예수. 그러나 그 후에 그 고난이, 그 죽음이 부활로, 새 생명으로 승화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불임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불임절로 끝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불임절이 무엇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라고요? 부활절로 연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활절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만 또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게 하시고 성령 보내주셔서 또 성령을 우리 안에 살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부활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 새 생명,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더에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며 오늘 말씀을 마치자면, 하나님께서는 대량 학살 시도 하만과 그리고 그 유다인의 대적들로부터 경축할 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모르드게가 그 정권을 위임받게 되죠. 이렇게 역전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림자였습니다. 어떠한 것의 그림자였습니까?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부활과 구원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이겼고 모르드게가 이겼는데 에스더와 모르드게만 이긴 게 아니라 유다인이 이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또한
이긴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루하루 순간순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마침내 입성하게 하실 때에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 또한 승리하시고 또 맡겨진 사명 온전히 감당하시는 우리 각 사람 에베네스의 성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